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리지 못할 때 몸부림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이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오늘도 이 기독향요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혼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활기찬 또 이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칼빈의 기독향요를 강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례 중에서도 성례에는 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성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다소 생소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례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외형적으로 확인하는 표시다 혹은 증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외적인 표시 혹은 표징 혹은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보답, 우리가 은혜를 보답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례의 두 측면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성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외적인 하나의 증거 혹은 표시, 표징이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례는 이 두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외적인 표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그런 고백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그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례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 성례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례는 어떤 그 외적인 표시와, 가령 세례는 물, 성차는 빵과 포도즙, 이 외적인 하나의 그 표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이 말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줄 때 침례 아니면 혹은 물을 세례 받는 자에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 자체가 무슨 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 자체가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지순례에 가서 요단강 물을 갖고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요단강 물이나 우리가 이 수돗물이나
또 우리가 지하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자면 세례를 줘라 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가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례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말씀을 첨가하라. 그리하면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면 우리 몸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그 위대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세례가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이 없는 성례는 그것이 성찬이 됐든 세례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례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외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표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칼빈에 의하면 세례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비신자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2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교회에서 세례 문답,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년이라는 장관 생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정식 교회의 정식 교인이 돼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성찬에도 참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정식 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의 특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그 2년이라는 예비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세례 교육을 우리가 예비 신자들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째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거나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죄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거 아닌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것을 확신케 해주는 하나의 표시다. 외적인 표징이다. 혹은 증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시켜주는 그 외적인 표징이 세례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표징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그래서 세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매주에 받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여러 번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표징, 외적인 표징 혹은 증거가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셋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외적인 표징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도 세례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이다. 단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하나의 예식입니다. 하나의 예식.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예식 중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비유를 들자면 세례식과 결혼식과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도 일생에 한 번 하지요. 또 결혼식의 서약도 있지요. 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한 것이 결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도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결혼식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이 세례를 받는 날이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거행할 때는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에서 결혼 선서를 하는 것처럼 세례식에서 세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는 어떤 충성 맹세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래서 신랑은 우리를 일생토록 주님의 나라에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것을 확인시켜준 그 외적인 증거가 우리 세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을 모시고 일생 동안 충성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이와 같은 하나의 그 결혼식에서 서약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릅니다. 내 신앙 생활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것이 세례식이다 이거예요. 확신을. 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를 책임다는 하나의 이런 하나의 그 외적인 증거 확신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순교하는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 세례교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한 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깊이 바라고 기도하고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일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